오늘은 79번째 시간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소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중앙성결교회가 1번째 교회인데요. 가장 오래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한기채 목사님이 책을 여러 번 쓰신 것 중에 한 권이 이것입니다.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명의 뜻을 알면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이란 뜻은 기쁨의 땅입니다. 놋이라는 의미는 흔들리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죠. 죄를 짓고 형제를 죽이고 미워했던 그 사람은 결국 그 기쁨이 사라지고 방황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다 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소만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에 대한 입체적이고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장소 그리고 시간을 유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죠. 우리 여기 보면 SFC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에서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단체인데요. SFC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에 나타난 공간과 시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규정하는 공간과 시간을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설교 또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생해질 것이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시간과 장소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출발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 향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대속의 사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4km입니다. 매우 짧은 거리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매우 위험한 여행 경로입니다. 여리고의 고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이너스 300, 정확하게는 257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높이의 고도가 얼마인가 하면 800m입니다. 그 편차를 생각해 보면요. 약 1000m의 급격한 24km를 올라가는데 1000m의 편차가 있죠. 매우 급한 그렇게 급격한 그런 오르막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곳을 뭐라 불렀는가 하면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마알렛이라는 뜻은 비탈길,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아두밈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많이 있는 곳, 또 붉은 곳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배경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뭔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길은요 매우 위험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누워 있던 곳이 바로 마알렛 아둠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것은
조금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로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가장 변방이죠. 양쪽 관할 구역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범죄한 사람이 이제 어디로 넘어요? 베냐민 지파로 도망치면 되고요. 베냐민 지파에 있다가 범죄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이 도로는 너무나 위험한 도로일 수밖에 없죠. 저는 마태가 왜 이러한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라는 말을 언급했는가 하면 바로 전조 또는 복선이라는 겁니다. 전조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이 예견돼서 앞에서 벌어지는 일, 분명히 무슨 일이 뒤에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을 전조 또는 복선이라는 것은 문학 장치에서 보면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약간 암시해 주는 거죠. 마태는 마할렐 아둠민이라는 이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선과 전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뭔가요? 종려나무의 성읍,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무슨 나무가지로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종려나무를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일들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 험악하고 비탈길의 인생을 살아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 비탈길의 그 모습을 오늘 마할렐 아둠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예고라도 하듯이 오늘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의 길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두 맹인이 예수님의 길 앞을 바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지고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 불쑥 튀어났다라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니콜라스 콜롬벨 이 그림을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다가서는 모습을 참 리얼하게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원어적으로는 보라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크릭산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우리가 뭔가의 동작을 계시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원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동작과 계시에 뭔가 이목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동작했다. 그들이 누군가요? 부정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천대받는 그 사람들이 둘이나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느닷없는 고함 소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가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탈나드는 이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리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무리들은 몰인정하게 맹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매달리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을 저지하고 제지했을까요? 겉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요, 많은 인산이래를 이루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길을 개척한 거예요. 길을 뚫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나가는데 갑자기 이 맹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을 막았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길을 개척해봐야 예수님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 두 맹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 맹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섰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요즘은 장애에 대해서 참 많이 우호적이잖아요. 요즘은 장애인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참 험악한 말로 표현했어요. 병신들. 그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애들을 굉장히 장애인을 하대하고 깔봤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대구대학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특수학생들,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체장애, 맹인, 농아, 신체 부자유자들 뿐만 아니라 각가지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요, 애들을 눈살 찌푸리고 비난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도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의 장애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아예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게다가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볼 때 무시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무시를 해도 상관없는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 키즈 존. 애들은 오지 마. 애들은 가라라고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시했던 그 모습과 흡사하죠. 또한 독신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홀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폄하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혼녀를 함부로 무시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본질상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꾸짖는 행위였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뭔가 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함이 없고 천시 여기고 그들이 없다 하고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마귀 짓이야.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가난해도 그를 존중해야 된다. 없어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기여가 없어도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마귀 짓이야. 그건 사탄이나 하는 짓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별 무시해도 될 만큼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를 못했고 나이가 많고 장애를 가졌고 어린아이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시하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무례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 대한 예의, 한 인격에 대한 예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귀짓이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라고 막 외쳤잖아요. 근데 잠시 며칠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 몇 시간 뒤에 그들은요, 호산나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 무리들을 보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고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 그들의 끝은 어때요? 영성이 바닥을 내리치고요. 그들의 끝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못된 심보를 가진 무리들의 그 모습, 두 맹인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시각과 행동은요, 참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입을 털어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두 맹인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외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뭐라고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해서는요, 양보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예요.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보면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엘레이션 히마스 키리에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이션 히마스 키리에. 옆에 제가 악보를 하나 했는데요, 키리에라고 되어 있죠. 키리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오랜 전통, 초대교회부터요, 예배 시간마다 외쳤던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에요. 엘레이션 히마스 키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불렀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요, 천주교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곡이 이 곡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요, 나를 무시하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든 나를 깔고든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에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키리에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키리에, 주님. 주님이란 이 단어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생각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주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주님의 주대심, 이것을 우리는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단순히 나의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병마와 마귀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내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마귀와 그리고 병마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주 되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인생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나에게 위로 주시고, 눈물 날 때 눈물 닦아주시는, 그리고 내 삶의 생사복을 주장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라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키리에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돼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키리에라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눈을 떠야 돼요. 맹인들은요, 눈은 멀었지만 영적 안목이 열려 있었어요. 두 눈 멀쩡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몰라봤어요. 그러나 이 맹인들은요,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R.T. 프랜스라는 마태복음의 위대한 주석가가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 거지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분,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서기관도 예수님 몰라봤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왔는데, 이 거지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키리에라는 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알아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영생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아는 삶. 예수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꽝,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뽑기 하면요, 탁 뽑았는데 꽝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신앙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내가 예수를 깊이 모르면 뭐라고요? 꽝이다. 어제 예수 믿어도 이 거지와 같이,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뭐예요? 로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두 맹인은 거침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시력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눈,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요, 영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인과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려야 될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왕은요, 누군가 하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요지가 뭔가면 다윗은 탁월했다. 왜냐하면 숨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철면피해요. 보면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고 충직한 부하를 죽였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상한 마음,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가는 마음, 그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했던 그 솔직한 태도를 보였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죠. 부끄러웠던 그 약점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요,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솔직한 것. 주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영치 없지만 내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나의 병든 몸을 주님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아들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자녀들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 내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34절의 내용 중에서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병이 고쳐지고 나서 그들의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내 병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땡 잡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뭔가 하면 치유의 능력보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긍휼이라고 번역하죠. 작은 자에 대해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들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면 뭔가 하면 스프링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 한 5번 나온 단어예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내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남의 마음, 남의 아픔을 통해서 또는 내 어떤 아픔에 대해서요, 천자가 뒤틀릴 만큼이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말에 척은지심이라는 게 있죠. 척은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가치가 뭔가 하면 긍휼. 남의 아픔을 볼 때요, 내가
창자가 뒤틀린 만큼 아픈 만큼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 그러나 그 마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관심은 섬김, 타인에 대한 회복, 치유에 있었습니다. 맹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0장 29절에 34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17장 이후에 안 나오는데요. 오늘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행로의 마지막 오름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오늘 본문에 치유 사건이 나와요. 불쌍히 여긴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긍휼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천국의 가치관이 뭔가 하면 긍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입구는 바로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입구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도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불쌍히 여기는 사건, 긍휼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남을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인생이 참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나 누가의 기록에 오늘 본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치유가 일어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믿음이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됐고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와 누가는요,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됐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부분을 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고요. 긍휼이라는 단어만 강조해요.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리들이 가졌던 꾸짖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는 A, B, B-A-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무리의 반응이 나요. 무리가 예루살렘에 향하는 예수를 따르죠. 근데 느닷없이 병자가 나타나니까 무리가 병고침을 요청하는 두 맹인을 묵살하고 꾸짖어요. 여기까지는 무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반응은 두 맹인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두 맹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나요? 무엇이 사람을 제자되게 하나요? 비난과 꾸짖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격려와 그리고 긍휼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우리가 비난하고 꾸짖는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쓸모없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데는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바뀐다. 데이비드 터너 박사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평가된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이 뭐라고요?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다루어지기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섬김이 최고 큰 덕목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에요, 그냥 예수님 묵상하면서 슬픔만 하지 마시고요, 남을 환대하세요. 남을 섬기세요. 남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세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고단할까? 오죽하면 저럴까? 이 마음을 회복하면요, 예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0세기 미국의 가장 탁월한 문학의 거장이었던 마야 안젤루의 말을 인용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가 되어라.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가 되어라. 여러분,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화창한 무지개같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는 존재. 그런 존재 되나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또는 먹구름에서 막 비가 쏟아진 뒤에 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무지개가 탁 뜬 걸 보면 어때요? 마음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인생에 먹구름이 꼈을 때 무지개가 되어주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긍휼의 시각으로 긍휼 사역을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어 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져서 긍휼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먹구름이 참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펼쳐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